내가 낯선 곳에 같이 조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편리한 건 나 혼자가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세대는요, 편리한 것을 혹은 편한 것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그것을 따라서 발명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편리한 게 좋다, 편한 게 좋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이 시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편리와 편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도 우리가 불편을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 뭐가 편해요? 쉬는 게 편하죠. 노는 게 편하죠. 컴퓨터 게임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재미있고,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것을 넘어설 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침대에 있고요, 누워있고 앉아있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편하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도 일어서서 운동할 때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방송에는 요즘 가족 공동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요, 반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와서 같이 가족 공동체, 옛날 구역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가면은 또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저하고 안 간다고. 그런데 그 불편을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는 감격, 감동,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내 편한 대로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죠.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축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교통이 뭐죠? 감동, 감화? 교통이 뭘까요? 교통이라는 말은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원래 언어인 헬라어로 할 때 단어가 뭐죠? 예? 역시 수준이 있으셔. 한국말을 하면 헬라어를 할 줄 아세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거기에 원문이 성령의 교통을 하심을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뭐요? 교제하심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무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은 시간상 전후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시간상 전후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가치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봤죠? 지위상 고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인격은 같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성령 안에서의 교제,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균형감입니다. 균형.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균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균형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균형감 있게 인생을 살라. 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에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여긴 또 아까는 좌로나 우로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로나 좌로나. 야, 균형이 있어요. 하여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형통한다. 여러분이 형통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제일 잘 묘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형통이란 단어를 묘사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형통이라는, 그가 형통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을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왕따 당했잖아요. 그렇죠? 죽일 뻔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 총리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누명을 씌고 또 감옥에 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에게 따라다녔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형통입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놀랍게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침내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있을 때도 그에게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우리가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극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감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불행한 사람은요, 극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세. 어때요? 내가 본 중에서 제일 자존심이 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극쪽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럼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균형이 없어지면은요, 싸움과 갈등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근데요, 두 개는 극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독재입니다. 독재. 히틀러가 그렇잖아요.
국민의 영웅이었어요. 국민들의 진짜 거의 100% 가까이 막 지지를 하고. 왜요? 무너졌던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결국 뭐가 됐습니까? 그 우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독재로 가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 거예요. 반대로 극좌 스탈린 같은 사람도 결국 어디로 가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극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념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스탈린과 그 다음에 히틀러 두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재미있는 것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극으로 간 두 사람, 니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든지 균형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들을 자꾸 죄인을 만들고 영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인데요. 자, 자꾸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님들을 다 죄인 만드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 안 해. 그 교회 건축을 해, 거기에? 그것 가지고서 뭐 딴 거 해야지. 맞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교회를 안 짓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요? 강당이라는 걸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요. 왜? 금요일서부터 막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다시 뒤집는 거예요. 남의 거 사용하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인건비. 거기다가요, 그걸 빌리는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비용보다도 몇 배가 더 비싸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교회 앉으면 돈이 막 남아가지고서 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더 못합니다. 더 선교를 못합니다. 속에 들여다보면.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있던 곳에서 다 쫓겨났어요. 예배를 드릴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요, 의식주도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과한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중간에 사이즈,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모이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400명이다, 500명이다, 600명이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요즘 거의 없어요. 아주 작은 교회 아니면 아주 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요, 교회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참 힘들죠. 우리가 안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확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데들이 뭐 예를 들어서 EM 뭐 선교회 뭐 이런 데들도요, 언제 안수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은지 몰라요. 자기들, 그러니까 이단 경계선상이나 이단이나 이런 주로 다 그래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봐도. 근데 우리가 욕을 먹어요. 정상적인 교회까지 욕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격차가 크니까. 다 개교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개교회주의로. 그래서 구심점도 없고, 그리고 개교회주의로 가면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주구장창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된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나누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은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꾸 그거로, 어떤 사람은 막 큰 교회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대한 반항 때문에 작은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교회 그냥 한 50명 이내의 교회로 해야 된다. 여러분 50명 이내의 교회는요, 교회 역할 못합니다. 우리끼리 좋을지는 모르지만 선교나 구제나 어떤 사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분립을 하게 되는 거고,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헌금하자고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분립개척 때문에 헌금하자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벌써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건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헌금하자 소리도 안 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눠주면 안 돼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는 함께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인 거예요. 그것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에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얘기하는 그리심산이에요. 여기서 예배됩니까? 저기서 해야 됩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넘어가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뭐냐면 이쪽 저쪽 그렇게 극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요,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양 두 개의 극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쪽의 극단이, 여러분 신사참배랑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기독교인이 안 했을 때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아세요? 일제에 대항했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지금 온라인이 아니면 예배당 이걸 가지고서 신사참배를 안 해, 이걸로 왜 자꾸 가냐고요. 그건 극단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우리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 고수하고 다 와라 여기서 예배드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사참배할 때는요, 안 할 때는요 존경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회는 악마의 소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랬더니 또 하나의 극단이 나옵니다. 이제 예배당 필요 없어, 온라인으로만 가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됐어. 이것도 웃기는 소리죠. 자,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면은요, 전화도 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스불이 막 그냥 저기에서 물이 끓고, 아니면 세탁기가 끝났다고 알람을 울리고 그냥 택배가 오고 막 이런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리고 찬양을 해도요, 예배당에서 찬양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요 같이 막 하니까 내가 아는 찬양 같이 막 해버려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음악성이 좋나, 처음 보는 노래를 이렇게 잘할 수 있나 하고서 같이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해보세요. 잘 모르네 하고서 여러분 같이 못 따라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할 때 골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방. 뭐예요? 골방은 뭐예요? 물리적인 골방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예배당? 우리의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럼 마치 예배당이 무슨 뭡니까? 성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어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근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데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릴까요? 토요일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아랍 쪽 또 모슬렘권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 예배를,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금요일날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공휴일이기 때문에도 하고, 그때 안 드리고 딴 때 드리게 되면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는 거, 여기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릴 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보세요. 예배당에서 드릴 때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있는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제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립시오 강요한 적 없어요. 제가.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마치 뭐예요? 그냥 텐트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듯이 내가 살듯이 하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우리가 그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균형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단들을 보면 균형감이 깨져 있어요. 그렇죠? 가족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일터와 교회와 이 균형감을 우리가 잘 갖는 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은요, 신앙하고 상식하고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 뭔지 아세요? 균형감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논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신앙과 상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다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균형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감을. 오늘 하나님께서 온 삼위일체 하나님이 균형이 뭔지, 그리고 균형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